삶의 결박을 끊어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불법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산에 올라가서 고에 걸렸던 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라는 것은 당시 가난했던 시절 동네 분들이 산에서 이렇게 철사줄로 이렇게 고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묶어 놓으면 그 산짐승들이 길을 가다가 그 다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탁 치면 그게 딱 홀쭉이가 딱 돼가지고 딱 묶이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한 마리 노루가 고에 걸려서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저를 보고 더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을 막 가려고 하다가 고가 탁 잡아채니까 막 하면 가면 지르면서 툭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눈만 뻐끔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서 눈만 뻐끔뻐끔하며 숨을 내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네들의 삶의 모습이 고에 걸려들어 도망가려고 하는 노루처럼 그렇게 여기 묶이고 저기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사건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실패에 묶여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삶의 슬픔과 절망을 안고 그렇게 고개를 떨구며 슬픈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환히 웃고 있어도 가슴 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감싸 흐르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사는 모습들을 보면 인생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은 어떤 결박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씀하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그 집을 넉탈해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넉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배가 항해할 수 없듯이 마음이 묶여있고 정신이 묶여있고 현실이 돈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인 사람은 꿈을 펼치기 위하여 창공을 향해서 나래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워요. 왜? 떨어질 것이 두렵고. 그래서 막 도망가면 홀쭉에 막 걸려서 팍 쓰러질 때 그 뼛속 깊이 파고드는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패를 거듭해 온 삶의 결과가 다시는 꿈꾸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의 선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상을 향하여 날아오르다가 떨어지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눈 뜨고 살아가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랬잖아요. 꿈 없이 사는 삶은 죽은 거라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피어올라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각나야 되는데 오늘 뭐 하며 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이 있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짓누르는 이 무게를 털어내고 나를 억압하는 사슬을 끌어내고 가문이 흐르는 저주를 몰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웃지 못하고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 있다, 사람에게 종이 되어져 있고 사건의 종이 되어져 있고 매여 있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야 되는데 찌뿌둥한 거예요. 왜냐? 근심 속에 잠이 들다 보니까 꿈속에서 뭐 귀신 나타나고 호랑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아침이 기대되기를 원합니다. 더 자고 싶다 이게 아니고 빨리 일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희망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못 보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희망을 보면 희망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사상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되다 말다 될 듯 될 듯 무너지고 될 듯 될 듯 무너지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기하급수적인 축복이 와야 되고 은혜가 와야 되고 잘됨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묶이면 안 돼요. 부둣가에 묶인 배가 항해할 수 없듯이 인생이 묶이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슬을 끊어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진보하고 발전되고 사업도 더 잘되고 가정도 더 형통해지고 자녀들도 우뚝우뚝들처럼 일어서는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율법의 결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의 결박을 끊어내자. 성도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 중에 첫 번째 결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과거에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율법을 끊어내고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사망입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치가 뭐냐면 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20만 원짜리 선물 줘도 죄가 안 돼요.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요즘은 20만 원짜리 선물 주면 죄가 돼요. 왜? 뭐가 만들어졌기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갖다 딱 들이대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저것도 죄인 거예요. 억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성취해 보라고 주었는데 율법은 어렵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신처럼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낸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인류를 다 지옥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우리 한국 교회 문화가 복음적이기보다는 율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뭔가 짓눌려 있고 억압되어져 있고 주일도 교회가 오고 싶어서 와야지 교회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헌금도 11조도 행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드리면 저주받을 것만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로 쫙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 행동을 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그런 의식을 만들어 놨을까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들을 은혜 안으로 끌어가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신감 없이 주님 축복 좀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이 내가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후사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좀 더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법에도 이중 처벌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 지은 그 죄가 기소가 돼서 결론이 나서 처벌을 받게 되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그 죄를 다시 이중 청구할 수가 없어요. 공소권이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양심의 가책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은 이중처벌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갈까 말까, 교회 문턱 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면서도 혼자 외로이 벽을 쌓아놓고 독백하는 거예요. 어딘가 계실 하나님이 계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나 풀자고 고함 지르고, 그런 유행이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heart to heart talk하는, 마음과 마음의 대화 말입니다. face to face talk하는, 얼굴과 얼굴의 대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율법적 의식에 갇혀서 짓눌리고 두렵고 벽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든 율법의 사슬을 꺼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딱히 11조 내라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닐 때 몇 년 동안 11조도 안 내다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낸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가져온다? 나 내라고 안 그랬어. 자기가 가져와. 그런데 그거요, 한 몇 년 모이니까 크더라고. 근데 그때 바칠 때 억지로 안 해.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걸성걸성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웃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교회가 경직되어서 있고 굳어져 있고 율법으로 꽉 눌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침체의 결박에서 벗어나자.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시작. 여러분, 침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침체라는 말은 경제 용어에서 많이 쓰는데, 경제 침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내수 침체,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이 침체라는 말, 침체는 깔아앉았다는 말이에요. 막혔다는 것이에요. 건강 용어로 보면 경화, 동맥 경화, 이런 거, 그죠? 뇌출혈, 이런, 딱 막혀버리는 거야. 여러분, 다리는 부러져도 되지만 동맥 경화면 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리 부러지면 붙여놓으면 돼. 손목 부러지면 붙여놓으면 돼. 그런데 이거는 그런 간단해요. 이게요, 이 혈관에 딱 막혀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도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형통해야 돼. 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여,
오늘부터 형통함을 주세요. 아멘. 억지로 막 들어보려고 들지 말어.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여기 맥혀 있고 저기 맥혀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쫙 부딪히는 게 없어야 돼.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고, 아멘. 교회도 좋은 교회 만나고. 요즘은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목사가 성도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고 성도가 목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이사하셔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는 중직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쫓아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쫓아서 보내면 그리 갑니까? 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요,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파리가 날리고 근심 가득하고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침체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의 사고가 터져나야 돼요. 성도의 사고가 터져야 돼요. 자기의 교만과 논리와 이론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가 막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 합시다. 영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막 좋고 교회가 막 오고 싶어져야지. 교회만 가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또 앉아서 잔소리 듣고 있어야 되나. 목사님도 은혜가 없으니까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 패기 시작. 아니 맞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맞아보세요. 기분 좋는가. 아멘 합시다. 행복해야지. 참고로 저희 교회는 새벽에도 새벽 기도가 있고 매일 토요일에서 매일 주일날은 예배가 많으니까 주일날 저녁은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밤에는 한 200분이 오시고 새벽에는 한 50여 분 오시는데 이 수를 3배로 늘립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몸 건강해져요. 아멘. 몸이 건강해져요. 행복해진다니까. 동맥경화가 뚫려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경제가 묶여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있고 세상이 묶여있을 때 또다시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돈 벌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되려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고백합시다. 영혼이 회복되면 육은 회복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계속 터져나와야 돼요. 목사님 행복합니다. 집사님 행복합니다. 저는요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80년도부터 침체기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국민소득 5,000불 때부터 조금 먹고 살게 되니까 배가 부르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폼 잡게 되고 영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이력서 화려한 목사님을 교회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는 맞는데 이론은 맞는데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 능력의 종교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잘못된 종교적 사상의 결박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칼 마르크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칼 마르크가 무신론주의자적 사관으로 종교를 볼 때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편이 뭐예요? 고통을 약물로 이기게 만드는데 그걸 계속하게 되면 정신을 놓게 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것처럼 칼 마르크가 볼 때 종교는 현실을 바꿔주는 능력은 전혀 없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단들만 이단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뭘까요? 진리와 다른 게 이단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고 전통 교단 안에 변장된 복음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 논리는 있습니다. 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론으로는 맞는데 그 논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죽은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아편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할렐루야, 결박된 자를 놓게 하라. 이게 뭡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으면서 그 슬픈 마음 위로받고 스트레스 기도하면서 고함 지르면서 해소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걸 못 믿느냐 이 말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의 벽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의 지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전의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성령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종교가 아편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복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주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걱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회복이 되면 축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리막을 걸었습니까? 이제 오르막을 걸을 일만 있을 줄 믿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하잖아. 내 힘으로 했던 게 안 되니까 이제 내려놓고 주님 도움 받으세요.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해 주십시오. 험한 것을 평탄해주고 꼬인 것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제거해주시고 이 사탄의 발톱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정신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영들, 사업장과 여러분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나의 내일은 희망뿐이다, 나의 내일은 축복뿐이다, 나의 내일은 기쁨뿐이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금 풀렸냐 이럴 정도로 룰루랄라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